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장에서 41장은요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유다 총독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요.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선에서 그다랴는요 당연히 바벨론의 우호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요 이제 그의 가문을 소개했었는데요. 아버지 아히감은요 예레미야를 구하려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조언을 하고 도와줬던 사람인 거죠. 할아버지는요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전해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의 가문, 그다랴의 가문은요 바르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포로기를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똑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 기간을 인내하며 지나가고자 바벨론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다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인물인데요. 유다의 지휘관 중 하나로 이스마엘이 소개되고요. 그는 왕의 종치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그는 다윗 가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바라보는 그다랴는요.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의 종친이다 보니 바벨론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둘 사이에 누가 껴 있냐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껴 있습니다. 그는 가레아의 아들이며 유다 지휘관 중 하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이제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언제든 틈이 나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그다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다랴가요, 이 요하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식사 자리를 막 갖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스마엘은요, 그다랴를 죽이고 나가다가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또 유대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순례하러 오던 그 순례자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다랴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알려질까봐 또 그들을 죽입니다. 요하난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잡혀있던 자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잡지 못하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후 요하난은요, 어떻게든 이스마엘이 저지른 사건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보고 머리를 굴려보지만 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했다라는 이 행위는 단순히 살인 행위를 넘어서 바벨론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판단한 요하난은요, 이제 애굽으로 피하고자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41장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 이야기들이 그렇지만요, 오늘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나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선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 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요, 악인이 툭 튀어나와서요, 그 판을 다 깨부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면 정말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요,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요, 아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경건한 자의 죽음의 역사는요, 계속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모습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스마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이스마엘이요, 그다랴를 죽인 것은 반바벨론파가요, 친바벨론파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지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그다랴는 경건한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수용하면서 지나가려고 했던 반면에요, 이스마엘은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자신 가문의 소속이 아닌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멸망의 심판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의인들은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수용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서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회개하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유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인데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이스마엘의 악행과 잔인함은요, 점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요, 아마 그다랴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악행을 숨기려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함께 있던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경건한 사람 80명에게도 해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요, 자신이 벌인 그 악행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마치 작은 눈덩이가요, 여러분, 몇 번 굴르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듯이요, 죄는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죄를 낳는 이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이 더 커지기 전에 회개로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죄악의 모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요하난이라는 인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이 불의가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요, 도망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인내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은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트린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하난이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애굽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해결책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심판을 잠시 유보하는 거죠. 잠시 그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이에요. 현실은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영원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실한 인내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도요, 아마 오늘의 본문처럼 의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분투하고 있지만, 악인들이 판을 깨면서 작은 희망조차 짓밟는 것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내가 악인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실한 인내로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살아낼 오늘을 떠올리면 두렵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마시고 신실한 인내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의인이 살아내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회개를 또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 악인들이 판을 치며 우리의 작은 희망조차도 꺾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주도로 출발하는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행복하고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눌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이 현실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상황 속에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수용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든 견뎌내기로 분투하지만 악인들이 때때로서 그들이 판을 깨고 들어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퍼뜨리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죄된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늘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꺼내놓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 다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이루어갈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신실하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